오늘 여기 64편 말씀 보면 오늘 시편 64편은 참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기 보면 간절하게 막 급하게 하나님 앞에 SOS를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빨리 도와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이 소리를 내는 것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말로 나와요.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지금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2절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셔야지 내가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꽁꽁 나를 숨겨주시고 감춰주어서 저들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여러분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에 풍덩 빠졌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허우적거리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그 마음이 막 급하겠습니까? 무엇에도 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근심, 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숨겨 주옵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급하게 애타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가?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두 가지예요.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단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를 꾸민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야 저거 한번 죽이자. 저거 한번 잡아보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든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그를 쫓아내려고 가진 전략과 방법을 다 세우는 겁니다. 음해를 한번 당해보셨나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 꾸미는 것을 당해보셨나요?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막 화살을 쏘아대면 걷잡을 수 없는 아픔과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막 꾸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더라 하는 가짜 뉴스를 그야말로 만들어서 퍼뜨리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그 음모, 또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이 소동이라는 것은요, 음모는 조용하게 가서 막 글로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소동이라는 것은 나와서 핏게 뜨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막 핏게 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난리쳐? 이거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잡으려고 음모를 꾸이고 나를 죽이려고 막 힘을 합하여 소동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있어요. 칼이 있고 화살이 있고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뭐라고 그랬어요? 연마한다. 칼을 연마. 그래서 아주 날카롭도록 칼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을 아주 딱 겨누고 있어요. 딱 겨눴다가 이거 놓기만 하면 그냥 쫙 갈 수 있도록 겨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과 화살이 어떤 것이냐? 이 3절 또 앞에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랬어요. 그 혀를 가지고 날카롭게 그를 죽이려고 말이 험악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지나가면 가슴을 싹 그냥 상처내고 도려내도록 하는 아주 날카로운 입술을 쓰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막 칼이 나를 그냥 힘들게 한다. 날카로운 칼로 나를 막 몸을 상하게 한다. 견딜 수 없잖아요. 또 칼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화살은 어때요?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화살을 딱 대는데 아주 여기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화살을 막 쏘아대듯이 그렇게 멀리서도 잡으려고 준비한다고 하는 거죠. 참 사람 하나 잡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문하죠. 음모를 꾸미죠. 그 다음에 뭐 화살 또 칼을 겨누고 이제 남들 치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딱 숨어가지고 아주 숨어서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내 도가살 맞기만 해봐라. 내 이 날카로운 칼도 한번 이 맛을 봐라. 그러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혼자냐? 이 악인의 이 특성은 이런 거예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랬어요. 이제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 뭐예요? 단합한다 이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요.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밤에 모여서 수군수군, 다락방에 모여서 수군수군, 어두운 곳에서 모여서 작전을 짜가지고 요렇게 잡자, 요렇게 죽이자 하면서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격수 보셨습니까? 저격수는 딱 숨어가지고 독화살로 그냥 딱 하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언어 폭력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이제 막 그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 하나 잡는 것 아주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그냥 가더라 하면서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옮겨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가더라 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독화살을 쏘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독화살 누가 맞느냐? 다 자기가 맞아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쏜다. 이들은 독화살을 딱 겨누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칼을 연마해가지고 죽이려고 딱 지금 막 이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써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께서 쏘신다는 것은요, 갑자기 막 소낙비가 오듯이 막 그 엄청난 화살로 한 번에 막 쏜다 이거예요. 쏘려고 준비했다고 하다면서 그 독화살, 하늘에서 쏘는 그 화살, 피할 수 없는 화살, 이들이 맞아서 다 당해 죽어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내 눈앞에서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나도 보고 사람들이 보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의 말씀 보십시다. 8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라. 이상하네, 희한하네. 어찌 저렇게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 갑자기 죽는가? 야, 그 이상하네. 머리를 흔들면서 이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합하고 그렇게 모여서 밤마다 회의를 하고 죽이려고 하더니 어떻게 한꺼번에 저렇게 다 죽어나갈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묶는 거예요. 부메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쫙 날아가서 자기를 죽이는 이런 부메랑이 되어서 스스로 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첫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라니까. 그들은 다만 독화살을 준비했고 칼을 갈았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은 한 번에 그들을 쫙 상대해가지고 끝을 내버렸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스스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저분 기도하더니 기도로 바로 이기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꽁꽁 숨겨놓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더라. 이거 누가? 보는 사람들이,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칼을 연마하든지 독화살을 준비해서 쏘려고 하든지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숨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0절 결론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 어떤 결과가 나오냐. 10절 나같이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까 악인이 나왔죠. 여기 지금 의인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음모를 꾸미고 악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지만, 그러나 다 스스로 자승자박, 부메랑이 되어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자기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경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경영해서 승리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아리고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오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다 자랑한다 이거예요. 자랑해. 누구를 자랑하냐? 이제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음모에서, 이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나를 숨겨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한 번에 하나님 해결하셨노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이 결과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 봤어야지. 그냥 즐거워하고 자랑을 하면 한 시간 한두 번 할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할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 평생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쏟아 놓으십시오. 험한 물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그냥 어쩔 줄 모르지 말고 그 모든 문제와 이 당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시켜주시고 결국은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런 은혜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